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은 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읽지만 말씀 범위는 3장 1절로부터 17절 전체입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고백으로서의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례요한 당시에 세례가 일종의 정결 예식처럼 생각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세례가 여러분, 세례 요한에서부터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곳에서 세례들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도 세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유대교 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건 6절과 7절인데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세례를 주고 있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를 행하는 당사자가 세례가 무용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세례를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 예식 자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늘날도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대조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신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에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요한이 전혀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놀랄 만한 것인가를 극대화시켜 알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의 선포를 듣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자 실제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에 순종합니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의 요청은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느냐?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방법을 듣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다이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를 죽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 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의 어느 사역들과 차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자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울가로 끌고 가서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한다, 가서 물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갈증 자체를 해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증 자체를 없앰으로 우리가 물을 탐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가 고백되어야 하는 자리에 동기부여, 권명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결국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좌절만이 가득하게 된 것을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다면, 성경의 주님은 아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라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가 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면, 또 세례 요한이 하는 우리에게 던진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렇게 하지만 오실 그분은 나와 다르게 행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으시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나와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선상에 있어 예수님은 내 사역을 연장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나와 예수님의 방법이 달라 예수님의 방법이 너희를 완전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근원부터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기 위해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해 놓으신 그 사역의 결과를 누리도록 불리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역은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완성하신, 우리에게 해결하신, 우리에게 성취해 두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아직도 그 삶이 무엇인지 몰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게 된 그것을 회개하는 게 우리의 회개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여 주신 그 삶,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겪어야 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분의 이루심은 완전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을 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극복해 나가며 넉넉히 승리하며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롭고 완성하신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도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든 결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어 놓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알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